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어가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에 몸과 마음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정부 와서 처음으로 지난 월요일에 부용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 210.6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한 30분이면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올라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표지판에 0.8km 남았음 보이더라고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도 정상이 안 보여요. 결국에는 정상을 못 보고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부용산 정상까지 정복하신 분들 계신가요? 존경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두 번째 증상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래요. 몸 아픈 우리 권사님들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사업하는 직장 가신 장로님들 자꾸 생각이 나고 회사 간 우리 집사님들 생각이 나고 김기용 목사님 잘생겼다고 커서 김기용 목사님이랑 결혼할 거라고 말했던 주일학교 아이도 생각나고 이렇게 사람이 자꾸 귀해지고 생각이 날까 제가 아마 철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철든 증거입니다. 사람 꼴 보기 싫고 사람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은 철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은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사랑하실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철든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철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마음에 좀 철든 마음으로 두 사람씩 좀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다 복과 관련된 용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다면 아끼지 않는다.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째째하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풍성한 복을 주셔요.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복을 갈망하고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기업의 사장님도 복받기를 기대하고 직원들도 집에서 살림하는 어머니들도 회사 다니는 아버지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릴 때에 혹시 신데렐라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혹시 백설공주 좋아하셨어요? 예. 우리 남자분들 어릴 때 슈퍼맨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했죠. 영화 속의 그 주인공처럼 아름다워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지고 제한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복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복을 좋아할까? 왜 이렇게 복받는 것을 갈망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복받는 것을 원해요.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다 찾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 다 찾으시고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요. 이게 복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복을 주러 오셨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복을 주시는 장면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운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면을 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압니다. 맞춰볼까요? 예수님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다 왕노릇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보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로 부인하실 것이라. 이게 보면 참으면, 이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을 간략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왕노릇 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기 위하여 복받을 수 있는 그릇,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복을 받으면 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나중엔 인생이 깨어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큰 일꾼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놀라운 복을 초대교회가 받았는데 그릇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망하더라고요. 누가 복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누가 그 복을 받아 유지할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그 의식주가 없는 거죠. 아무런 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 양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지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화를 냅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관계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안식일을 오해해서 오히려 안식일을 육체적인 감옥, 영적인 감옥, 사회적인 감옥으로 만들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병자를 가장 잘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 내가 나병 환자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는 죽은 자 살리는 능력 보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니? 그렇지 않아. 사실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말씀해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날 밤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일러주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가시기 전에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12명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뽑을 수 있고 전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고 이 병자를 안수해서 고칠지 명령해서 고칠지 귀신을 쫓아서 고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 차이예요. 주님은 나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도 스스로 할 줄 알고, 자녀 키우는 것도 스스로 할 줄 알고, 결정하는 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진행하고, 내가 스스로 제작하고, 내가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셔야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스로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기를 기다립니까? 스스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 닮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더 크게 소리 질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자니까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결사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또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임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큰 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만 받아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 받아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안 찾았겠습니까? 상담가를 안 찾았겠습니까? 선지자를 안 만났겠습니까? 제사장을 안 만났겠습니까? 무슨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던 그 문제를 부스러기 은혜 받으니까 해결하더라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어머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찾는 그 어머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이 거부하시고 주님이 무시하시는데도 그래도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도 주님이 도와달라고, 그래도 주님이 내 딸 고칠 수 있다고, 귀신 들린 내 딸 좀 주님 고쳐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 한 번, 기도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기적을 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불가능으로 들어오시는 문과 같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붙들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기도를 멈추어버리고, 조금 봉사하다가 멈추어버리고, 조금 충성하다가 멈추어버리고, 조금 예배드리다가 멈추어버리고, 새벽기도 조금 나오다가 또 멈춰버리고, 기도도 멈추고 금식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멈추고 봉사도 충성도 다 멈추고.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우리는 너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재능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은요,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 많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부족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이 속이 바글바글 썩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질병을 고쳐주고 싶고, 재정을 좀 부어주고 싶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주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주님이 복 주고 싶으셔서 네가 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네가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어. 여러분, 그래요. 주님,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숨도 못 쉬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달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 복이 있다. 왜요? 주님이 그 사람 도와주시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 주시니까요. 신약성경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예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가난한 그 여자예요. 왜? 심령이 가난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데 주님은 고치잖아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님 주세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죽게 나왔을 적에, 여자여 네가 복이 있다, 네 믿음이 크다.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까? 복의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면 무엇을 안 주겠어요? 이 땅에 무엇을 안 주겠냐고요? 천국을 주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적에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천국을 경험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실 적에 눈먼 자 보게 되고, 저는 자 걷게 되고, 마음 상한 자 고치게 되고, 포로된 자가 다 풀어지고, 슬픈 자는 위로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천국의 능력이에요. 천국은 배고픔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에 이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배고픔이 사라져야죠. 천국은 병든 자가 없어요. 성도님들의 육체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우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에, 정서적인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울증도 떠나가야 되는 거고, 불면증도 떠나가야 되는 거고, 관계의 묶임도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시험도 떠나가야 되는 거고. 천국에 시험된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시험된 자도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능력. 이 천국을 누가 소유할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한, 질고, 문제, 고통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과 심판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민족이 살게 되는 힘,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 그것은 예수님이 하던 그 일,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달하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천국의 전달자예요. 천국 없는 사람에게 천국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 필요한 가정에게 천국 전해주는 거예요. 천국 필요한 신령에게 천국 전해주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천국이 있어야 말이지. 목사가 천국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천국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죠. 중직자가 천국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죠. 셀리더가 천국이 있어야 셀에게 천국을 주죠. 천국이 없는데 무슨 천국의 전달자가 됩니까? 가지고 있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달하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했었던 이유, 천국이 나타났던 이유는 예수님은 천국을 가진 자거든요. 누가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천국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네가 가진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고, 네가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아는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렇게 심령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그에게 주시고 천국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큰 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길 바랍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시는 기적 경험하는 날. 언제까지 그냥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겠어요? 질병 가지고 와서 질병 그냥 가지고 돌아가고, 저는 상태로 와서 그냥 저는 상태로 가고, 우울증 가지고 왔다 그냥 우울증 가지고 돌아가고, 문제 가지고 왔다가 문제 그냥 싸들고 다시 돌아가고.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천국 경험하고 싶고 천국 가지고 싶고 천국 전달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내게 천국이 없어요. 주님, 내게 천국 주세요.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천국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 나를 봐야 돼. 내게 간구해야 돼. 내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적과 그리고 축복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